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적 진리에 관심을 가지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계속해서 톰 라이트의 혁명이 시작된 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4장 소명 언약에 담겨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복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순수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 복음과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을 잘 비교를 해보면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민족의 아비라는 건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교회가 이해하는 복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대리인으로서 주인공이 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이미 인간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기쁜 소식을 줄 것이다. 다시 너는 그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너는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할 것이다. 아담에게 줬던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8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일을 미리 예표로 한 것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이 들어야 할 복음과 아브라함이 들어야 할 복음은 같은 것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보면 되겠죠. 여기 보니까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왕의 신분과 제사장의 신분, 두 신분을 얻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얘기죠. 우리가 들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갈라디아 3장 전체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전 세계적 가족을 내다보았고 복음서 사건들이 그 비전을 현실로 구체화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느냐면 복음의 내용을 믿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 왕 같은 제사의 직분으로서 다시 회복된다, 이런 내용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좋은 소식이자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담에게 주신 소명 언약을 재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는가? 거기에는 아담에게 자유를 주었고 또한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유만 획득했고 책임을 져버렸죠. 이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은 하나님 아들이 사랑이라는 그 동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안으셨습니다. 기꺼이 또 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또 안으셔서, 그래서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자유와 책임을 다시 인류에게 도돌려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왕이신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들에까지 흐르게 하고,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 언약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책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저주를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권능을 받고 우리도 이제 아담에게 준 소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고 혁명이 새롭게 시작됐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열방들 사이에 가로막힌 방어벽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부어져 그들이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음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복음은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것, 즉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